창세기 30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작. 레아가 자기의 자초산을 멈추고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 12지파, 오늘은 7번째 시간 갓입니다. 갓. 히브리 원문은 가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복되도다, 이런 1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되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갓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많은 복, 다복, 이것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가드, 가셋, 이것은 원래 의미는 갓은 군대라는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격하여서 뒤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6번의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벌써 흘렀는데요. 다시 우리 야곱의 12 아들, 즉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원이 되었던 아브라함의 12명의 아들, 그리고 1명의 딸, 12명의 아들이 이제 지파로 이루어지는데, 각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있었죠. 그리고 각 지파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벤 같은 경우는 이제 엉겅퀴라는 것으로 그 루벤의 삶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주죠. 시몬과 같은 경우는 기계, 문, 이 좋은 문의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이 달렛은 문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문이다. 기멜은 낙타, 낙타의 무릎. 그래서 가드, 이거는 복되도다. 그럼 왜 복을 선포했을까?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셨지만, 아들 낳기 경쟁이에요. 좀 인간의 방법으로는 유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들 낳기를 통하여서 야곱의 사랑을 받고자 했던 그런 몸부림인데, 그런 인간의 연약함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야곱에는 부인은 2명인데 몸쪽까지 하면 4명이 되죠. 부인을 4명이라고 하기도 하지만요. 레아의 몸종인 또 실바, 라헬의 몸종인 빌하, 이렇게 해서 야곱에게는 2명의 처와 2명의 몸종이 있었습니다. 레아를 통하여서 낳게 된 자녀가 첫 번째 루벤, 두 번째가 시므온. 참 의미는 좋았어요. 보다, 듣다, 그렇잖아요. 라, 샤마. 이 루벤은 엉겅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시므온은 기계, 잔이하는 기계 또는 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레위인데, 이 레위는 지파 분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시몬과 레위가 잔해하게 사람들을, 세겜 하몰의 추장 아들, 그 지역의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해놓고 잔해하게 죽였지요. 그로 인하여서 시므온은 나중에 인구조사 때 거의 사라져버리는 잊혀진 지파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번째 이제 유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예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다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간에 한다라고 했습니다. 유다의 사자, 라이언, 사자를 상징하게 되죠. 그리고 5번째 이제 질세라, 여기까지 첫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레아가. 라헬이 빌하를 넣어줘요. 계획적이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4명의 자녀를 낳는 동안 1명이 없으니까 라헬이 빌하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해줘. 그래서 단,
이 단지파가 상징하는 것은 뱀이죠. 뱀, 독사. 기억나시죠? 요한계시록의 이 단지파가 사라져버리는. 납달리, 지난 시간에 납달리 배웠죠? 납달리 아주 좋은 의미죠. 납달리는 짐을 실어 나르는 나귀, 나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 질세라, 레아가 자기 몸정을 드러넣어주죠. 그래서 오늘 살펴보게 될 일곱 번째 아들이 바로 갓입니다. 이 갓은 복되도다 하는데 이제 오늘 좀 더 설명하겠지만 암사자예요. 수사자와 암사자 중에 누가 더 잘 싸울까요? 우리 지금의 상황을 생각하면 남성들 힘은 있지만 결국 여성들이 끝까지. 그래서 암사자가 동물에서도 잘 싸우는 전투적인 모습, 용맹, 담대함, 승리, 충성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사실 갓은 출발은 흑수저잖아요. 비천했어요. 비천한 삶이었지만 그의 용기, 그의 담대함을 좋은 쪽에 활용해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요단 동편에 여러분의 지도에 보시면 가장 좋은 비옥한 땅, 바산이 있는 비옥한 땅을 차지하는 지파. 그리고 분배를 할 때 가장 먼저 땅 분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앞장서고 모든 면에 전투적으로 좋은 면에 있어서 좋은 쪽에 있어서 앞장선 지파지요.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아셀.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문을 또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9번째 우리 한번 살펴봤습니다만은 이사갈. 그리고 10번째 스불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딸을 하나 줬죠. 그 딸이 바로 순서적으로는 11번째지만 이제 스불론 다음에 뭐 딸도 넣자면 11번째 되겠죠. 딸을 뭐 지금에 있어서는 양성평등이니까. 근데 아들 기준으로니까 일단은 디나 이렇게 넣읍시다. 디나. 스불론은 배면의 해변으로서 배, 해변, 확장의 진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어디죠? 라헬. 헷갈리게 되는데요. 이 라헬을 통하여서 11번째 누구죠? 요셉. 예. 그리고 12번째 베냐민. 이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고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미디안 상인에서 애굽에 팔려서 17세에 팔렸고 13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죠. 애굽 시기는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고 요셉이 그곳에서 자녀를 낳습니다. 이름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과거를 잊게 하셨다. 므낫세. 앞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에브라임. 이 두 자녀를 통하여서 실질적인 장자의 명분이 박탈돼요. 아비의 침상을 더럽혀서 시므온도 자니하는 기계로서, 레이도 마찬가지죠. 같이 함께 형제로서. 유다는 나중에 영적인 장자를 계승해요. 그럼 육신의 장자의 몫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요셉에게 돌아가죠. 그래서 성경의 시대는 장자에게 항상 두 몫을 줬습니다. 다른 모든 형제에게 한 몫을 가져가면 2배, 더블 몫을 가져가죠. 그런 면에 있어서 수요 예배 때 저희들이 그 엘리야에게 원했던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 그 갑절의 영감이 꼭 우리가 2배, 더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장자권이 실질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럼 마지막 난산에서 난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벤 아들이고 야민 오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12자녀를 통하여서 딸은 일단 제외하고요. 12아들을 통하여서 레이하고 그 다음에 레이를 빼면 몇 개가 되죠? 11개가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레이 지파를 빼고 요셉 지파를 빼고 그럼 10개가 되죠. 그리고 두 지파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단 지파, 납달리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모나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이렇게 하면 12지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배우는 순서는 우리가 했던 순서는 루벤 먼저 했고요. 두 번째 시므온, 세 번째 이사갈에 했었죠. 이사갈. 그리고 네 번째 스불론에 대해서 하고 1차적으로 레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 있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여기 빌하 경쟁의 상대로서 그래 5번째 단 그리고 6번째 납달리까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레아의 몸종인 실바를 통하여서 뒤질사라 인간의 방법으로 그냥 취해가지고 바로 넣어버린 거예요. 잠자리를. 성경의 원문을 보면 라헬이 빌하를 남편에게 넣어줬을 때는요, 오랜 어떤 고민, 오랜 준비 끝에 빌하를 넣어줘서 단과 납달리를 낳았다고 한다면 원문으로 보면 레아는 단과 납달리를 낳으니까 안 되겠다. 뒤질사라. 이미 자녀가 4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내가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레아가 자기 몸종 실바를 빨리 취해가지고 드러넣었죠. 그래가지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게 바로 갓과 아셀이에요. 오늘 갓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가드 출신은 흑수저이지만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또 출생부터 해서 출생 두 번째 그의 아버지 야곱의 축복 창세기 49장이죠. 창세기 30장이고요. 세 번째 먼 훗날에 모세가 축복을 하죠. 신명기 33장에. 그리고 네 번째 이 지파가 상징하는 보석이 있어요. 보석.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를 오늘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개념을 정리하고 있으면 12지파를 우리가 다 꿰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지파와 비슷한가. 12아들을 통해서 난 12지파가 오늘 각 교회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런 루벤과 같은 시몬과 같은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와 같은 삶이 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축복할 때 훗날에 될 일을 예언적인 축복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갓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갓의 출생 읽었는데요. 다시 우리가 창세기 30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아멘. 자, 레아가 자기 출산이 멈추었어요. 지금 옆에 제가 기록한 걸 보시면 네 번째까지 나고 난 다음에 라헬이 빌하를 통하여서 단과 납달을 낳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요. 자기 몸종 실바를 보니까 9절에 실바를 밑줄합니다. 데려다가 이 데려다가가 그냥 좋게 데려다 취하다 락학을 한다니 잡아채가지고 그냥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계획 없이 내가 뒤질세라 안 되겠다. 아니 라헬이 단과 납달을 낳아 내가 질 수가 없지. 그러나에도 야곱이 나를 총이 없다라고 미워하는 상황에 자녀라도 많이 낳자. 아들 낳기 경쟁이죠. 인간의 허물투성이 인간의 방법 좋지 못한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면서 레아가 자기 몸쪽 실바를 취하다가 라카흐 데려다가 자녀를 낳아요. 그래서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렇게 밑줄합니다. 복되도다. 이 복되도다 누굴 선포합니다. 이게 바로 갓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출신이 혹시 갓과 같은 비천한 삶이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 마지막 결론을 이제 영적인 의미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복되도다. 그래서 갓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되도다의 의미는 원래는 군대, 진지 있잖아요. 천막. 원래 천막이 의미예요. 천막. 이 천막은 그냥 우리가 어떤 텐트에서 야영을 지기 위한 텐트가 아닌 전쟁에 나가는 진지예요. 진지. 그러니까 군대의 의미가 강한 갓이라고 하는 원래의 원어적인 의미는 군대, 천막, 쫓아가는, 뒤쫓아가는 그런 의미, 쫓아가다라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마치 그런 상황이잖아요. 비라가 당과 납달라니까 내가 안 되겠다. 인간의 방법을 취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게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실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하게 합력하 이루어 가시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모든 인간의 그런 계획들과 실수, 투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끌어라. 그게 바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선포해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반드시 예수 안에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야곱의 축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창세기 49장이에요. 49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떤 자녀에게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녀는 심판에 가까운, 저주에 가까운 메시지를, 예언적인 축복을 해요. 오늘 야곱이 창세기 49장을 통하여서 가세는 어떤 축복을 하느냐. 자, 레아의 몸적인 실바를 통해서 낳았을 때 복되도다라고 선포했어요. 출신 성부는 미천했지만 그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는 그의 어머니, 즉 몸종을 통한 그 레아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먼 훗날에 그의 아버지 모세가 어떤 축복을 하는지 창세기 49장 19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멘. 자, 군대의 추격을 받아요. 그런데 도리어 군대를 다시 재추격한다. 다윗.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사울을 통하여서 추격을 당하는 다윗의 입장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추격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잖아요. 갓이 그의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서 선포를 하는데 추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도리어 추격을 한다. 그의 뜻이 군대예요. 천막이에요. 추격합니다. 뒤쫓아가서. 그 의미가 고스란히 그의 아버지가 먼 훗날에 너는 오히려 추격을 당했지만 앞으로 추격을 할 것이다. 이런 상황들을 다 살펴보려면 민수기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는데 중요한 구절들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소대 말씀드린 대로 갓지파가 여러분의 주보를 보시면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분배를 받아요. 그 가장 먼저 분배받은 지파가 민수기 32장에 가보면 갓지파입니다. 그냥 34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분배를 받아요. 가장 먼저 솔선수범하고 용맹 있게 용감하게 충성스럽게 이 일을 감당한 맹 전투할 때마다 가장 앞장서서 나갔던 지파가 갓이거든요. 그런데 이 갓지파가 가장 먼저 분배를 받는데 가장 좋은 비옥한 땅을 받아요. 한 가운데. 그리고 밑에 루벤을 받고 그 위에 므낫세 반 지파. 그래서 두 지파 반이라고 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이 이제 서쪽이 9지파 반, 총 12지파가 분배를 받아요. 이게 여호수아 13장 이후에 1차 분배, 2차 분배, 3차 분배가 이루어지는, 제가 초대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민수기 32장을 다 읽어보아야 되는데, 자, 갓지파의 이 용맹성, 민첩성, 용기, 담대함, 그래서 그게 충성으로 나갔고 그게 바로 뭡니까? 이기게 되는 승리의 살까지 이어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자, 민수기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요단 동편의 가장 기름진 땅을 이 갓지파가 받아요. 바산 중심으로 해서. 그래 너희들 좋은 땅을 다 분배 받아버리면
사실 여호수아는 정복전쟁이잖아요. 가나안의 7족속 원주민을 몰아내야 되고 그 땅을 다 진멸해야 돼. 헤렘이에요. 그런데 가치파 너희들이 좋은 땅을 다 분배받고 너희들이 좋은 목초지 선택하고 그러면 너희들이 전쟁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래? 그래서 15절 너희가 만일 돌이켜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니 그리하면 너희로 인하여서 이 백성이 모든 백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분배받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밑에서부터 순서로 올라오면 여러분의 지도를 보시면 봤지 루벤, 갓, 므낫세 지파 이 지파들이 함께 전쟁에 임하지 않으면 동참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에 맞게 살게 하시는데 이 갓은요 뭐라 했습니까? 군대예요. 군대. 싸움에 능한 자고 그래서 고대 랍비 문헌에 애굽 당시에는 애굽이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이집트가. 그 애굽의 파라오가 자기의 그 지금 우리나라 보면 경호 대장 경호 있잖아요. 그 대통령을 수행하는 그 경호 대장으로 누구를 뽑았냐? 갓지파를 뽑았거든요. 그만큼 싸움에 능한 용맹스러운 상징이에요. 갓지파는. 그러니까 그 내려오는 랍비 문헌, 미드라시랄지 이런 여러 문헌에 보면 갓지파의 용맹함이 고스란히 그 자기의 경호 대장을 세울 정도로 그 내려온 그 전통이 있었는데 그 갓지파가 만약에 싸움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민수기 32장 땅을 분비함에 있어서 너희들은 좋은 목적에 차려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며 흔히 너희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백성들이 망하게 되면 너희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 뒤에 민수기 32장 20절 23절 20절로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요 앞에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요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아멘. 자, 출신 성분이 비참한 레아의 몸종인 실바를 통해서 난 이 갓 자손들이 오늘 함께 읽었던 20절로 23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담대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적인 담대함으로 그러면 나가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는 뭡니까? 우리의 출신 성분 여하에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용기, 담대함, 능력을 주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귀하게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6절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함을 그들은 가졌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싸움에 능하고 그들이 잘한다고 해서 강하고 용맹스럽다고 해서 그들이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싸움에 능함, 그들이 잘하는 이 암사자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말했던 이 그들의 용맹스러움은요, 그들의 담대함만 가지고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물론 우리에게서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갖춰야 될 게 바로 뭐냐? 신앙적인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역대상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11절에서 17절이 갓 자손의 계보거든요. 그거는 생략하고 그것을 읽어보셔야 되는데 오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나중에 꼭 살펴보세요. 역대상 5장 11절에서 17절은 갓 자손의 계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18절에서 20절까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잘 보셔야 돼요. 갓 자손의 계보가 난 다음에 이들이 싸움은 잘하고 능한 그야말로 모든 면에 있어서 어떤 통치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기게 되는가를 역대상
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역대상 5장 18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닥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갓 자손의 승리의 비결은 그들은 싸움에 능한 용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능하게 자기의 힘만 과시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20절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밑줄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더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힘이 있지만, 용맹이 있지만, 담대함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전쟁에 이기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해서 기도를 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기도를 할 것인가? 그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각 지파들은요, 자기들의 힘, 용맹스러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 각 지파와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야 돼요.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즉 기도의 삶을 선택해야 돼요. 지난주에 미스바 대성회를 통해서 마찬가지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모여라, 미스바에 모여라.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기지 못했던 그 블레셋 강대국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겠죠? 당시에 얼마나 어두웠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못된 일을 다 하고 전쟁에 나갈 때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는데 보기 좋게 패했습니다. 심지어 법궤까지 빼앗겼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 아버지는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얼마나 비대했더라. 이 비대했더라. 이게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결국은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가 가다가 난산에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름하여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법궤를 앞세운다고 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2주 전에 제가 설교했던 본문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모이라는 거. 그때 법궤 앞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함께 모였잖아요. 연합이 중요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뭉쳐야 돼.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들이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을 그들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었지만 대충 보니까 야, 그들은 참 좋은 일에 자기들이 좋은 땅, 기름진 땅, 옥토를 선택하고 남몰라라 할 수도 있는데도 모세 선지자가 너희들 그러면 되냐? 너희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다 패하게 되고 망하게 될 건데 좋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나가겠습니다. 모세가 아니라 제일 앞장서라. 왜? 너희들 용사니까. 알겠습니다.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순종했지만 자기 힘이 있다고 힘을 믿고 나간 게 아니에요. 역대상 5장 20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갔잖아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모세 축복을 가보겠습니다. 얼마나 성경이 연관되는지 몰라요. 짜깁기 하면 이렇게 짜깁기 할 수 있을까? 수백 년 차이가 나와요. 모세와 야곱의 차이가 최소한도 200년 차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신명기 33장에 먼 날 야곱은 너가 쫓김을 당하는데 너가 오히려 너를 추격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모세는 별명을 말합니다. 이름하여 암사자가 나와요. 그리고 잘 보세요.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가 아무리 능해도 싸움에 능한 사람이도 용사여도 하나님이 그에게 힘과 능을 도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33장입니다. 20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가데베아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 같이 엎드리고 밭과 청수리에 찢는도다. 아멘. 자, 갓이 암사자입니다. 그러나 갓이 싸움에 능하지만
갓을 통하여서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갓에 대하여 일렀을 때 갓을 위주합니다. 광대하게 하신 이에게 찬송을 부를 자다. 갓이 이렇게 되도록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의 일을 믿습니다. 광대하게 선포,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여러분의 주들을 보면 얼마나 좋은 비옥한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지 몰라요. 야복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단강에 야복강이 흐르는 그곳에 정말로 좋은 비옥한 땅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왜 이유가 있을까요? 힘을 잘못된 데 쓰면 큰일이지만 그 힘을 그는 좋은 데 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이 갓지파는 한마디로 용사입니다. 다윗 시대에 얼마나 용사했는지 역대상 12장 8절 말씀, 역대상 12장 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게 있는 산의 사슴 같으니. 아멘 아멘. 자, 다윗에게 돌아온 자 중요합니다. 이 다윗에게 돌아온 스스로 규별하여 누구에 속하다는 히브리 원문 엘이라는 단어가 내가 스스로 성별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누구에 속하다. 즉 그전에는 사울 왕에게 속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보니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에 속했던 사람들이 다윗 왕이 믿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보고 다윗에게로 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뭐예요? 용사하고 싸움에 능한 자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갓지파예요. 12장 8절 갓사람 중에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사울 왕에 있었다가 다윗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스스로 성별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다윗에게 속한 자가 다 뭐예요? 용사고 싸움에 능한 자예요. 그리고 그의 얼굴이 사자와 같고 빠르기가 사슴과 같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갓이에요. 이만큼 갓은요, 용기, 용맹, 충성, 승리를 다 상징해 주고 있어요. 이런 갓지파를 통하여서 자, 기억할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신명기 33장 20절에 암사자와 같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광대하게 하신 이의 하나님을 찬송을 해라 라고 하면서 21절 선포해 보겠습니다. 자, 20절과 21절이에요. 20절은 암사자로 비유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게 하셨다, 넓게 하셨다, 그 하나님을 찬송해라.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을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아멘. 자기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셨는데 입법자 밑줄할까 하카크라는 단어인데요,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흔히 말하는 사령관, 통치자, 입법자로 가니까 어떤 법을 세우는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 하카크라는 히브리 원문은요, 통치자예요. 우리나라를 보면 대통령, 총사령관이에요. 물론 지금의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의 총사령관은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이스라엘 지파에 있어서, 이 12지파에 있어서 통치자, 사령관의 격을 누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갓지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축복이에요. 신명기 33장 20절을 통하여서 암사자와 같고 하나님께서 그의 넓은, 그의 광대하심께 하심을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면서 입법자의 통치가 여기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맹, 그 싸움에 능한 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썼더니,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2지파 중에 땅을 가장 먼저 분배받은 지파가 어디라고요? 갓지파예요. 이건 상식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던 지파는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쭉 보면 민수기 32장에 갓지파가 먼저 분배를 받고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순서로 분배를 받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강한 지파인 유다 지파, 이 순서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 13장부터 18장 19장 이르기까지 나오는 땅 분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힘을, 자기의 과시, 자기의 힘을 위해서 능력을 발휘해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솔선수범하고 모든 면에서 나서서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자기 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갔던 갓지파.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할 때도 가장 먼저 분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석을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품고 있는 판결 형패에 있는 출애굽기 28장인데요.
판결융패 있잖아요. 이게 바로 미슈파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공의. 이 판결융패가 두 겹으로 있어요. 그 안에 우림과 둠립이라는 흑돌과 흰돌을 넣어요. 이게 판결융패입니다. 지금 말하면 제비뽑기예요. 그런데 바깥에는 12개의 지파, 12개의 지파를 상대하는 보석 뒷장에 여러분이 잊어보시면 나눠드린 것을 보면 거기에 두 번째 줄, 그게 바로 두 번째 줄 끝. 히브리는 항상 오른쪽 왼쪽으로 쓰는 게 이번 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제사장의 옷이 있으면 제사장의 판결흉패가 이렇게 있으면요, 네 줄로 있잖아요. 네 줄로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4번 5번 6번 이렇게 갑니다. 제일 1번이 바로 뭐예요? 유다지파를 상징한 거죠. 오늘 여기 6번이에요 6번. 이게 바로 가지파예요.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항상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오른쪽이 먼저 오른쪽. 그래서 우리는 왼쪽으로 이렇게 쓰는데 오른쪽부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해, 바브, 자인할 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 출애굽기 28장 봅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아멘. 홍만호 몇 줄 할까요? 홍만호. 이 홍만호라는 보석이 뭐냐면 여러분 써져죠. 금강석이라고 써져죠. 금강석. 금강석은 모든 돌 중에 가장 단단한 돌이 금강석이에요. 이 금강석은요, 금강석은 영어로 뭔 줄 아십니까? 뭐일까요? 다이아몬드예요. 금강석은 고등학교 가면은 배우는 화학기호가 있습니다. 화학기호. 화학기호 금강석은 뭘로 표시할까요? C로 표시합니다. C. 산소는 뭐죠? O. 우리가 C 하면 탄소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데요. 이 탄소 C는요, 이 어떻게 결합하느냐, 이 원자가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요, 이게 달라요. 흑연 들어보셨죠? 흑연. 흑연으로 이루어진 게 뭐죠? 연필심이잖아요. 연필심은 흑연이에요. 흑연 자체 말고 연필심. 연필심 단단합니까? 쉽게 부러집니까? 쉽게 부러져요. 그런데 그 연필심이 뭔 줄 아세요? 탄소예요. 반대로 다이아몬드도 탄소예요. 똑같은 탄소인데 이 원자가 이거는 육각형의 구조로 그냥 쉽게 부러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다이아몬드는요, 그물 모양이에요. 돌 중에서 가장 단단한 돌이 금강석이거든요. 보석 중에 가장 강한 보석이 뭐일까요? 다이아몬드예요.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가 금강석인데요, C예요. 이게 바로 어디예요? 가치파예요. 가치파를 상징하죠. 다이아몬드가 아주 투명하잖아요. 다이아몬드와 그 비슷하게 생긴 뭐라 하죠? 그거를 다이아몬드처럼 비슷하게 아주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 하던데 잊어버렸네. 네? 네? 아니, 그 있잖아요. 그거. 투명해가지고 그걸 크리스탈이라는가요? 그래요? 예, 아무튼 그 비슷한 거. 다이아몬드 비슷해요. 근데 그 구분하는 방법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보니까요, 현미경으로 밑에다 줄을 하나 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놓더라고요. 유튜버 보면 나올 거예요. 가장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겉으로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섞으면 모르거든요. 근데 크리스탈을 알게 된가요? 크리스탈이 아무튼 뭐 있어요. 크리스탈은요, 뒤에 밑에가 이 선이 보여요. 줄이 보여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뒤에 밑에 깔아놓은 줄이 안 보여요. 그게 구분하더라고요. C라고 했잖아요. 다이아몬드 C의 첫 번째 뭐일까요? 칼라예요. 다이아몬드를 구분한 기준 첫 번째 칼라, 두 번째 컷, 어떻게 자르느냐. 클래리티.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 생각이.
캐럿이래요. 캐럿. 1캐럿, 2캐럿 하잖아요. 이 크기에 따라서 1캐럿이 0.2g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 이게 결정체만 달라서 그렇지 연필심, 이게 어떤 게에 따라 연필심이 될 수도 있고 그 원자 배열 구조에 따라서 다이아몬드가 될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 연필심입니까? 다이아몬드입니까? 똑같은 심인데 바로 지금 이 가시 다이아몬드 금강석이 모든 보석들과 부딪혔을 때 살아남는 모든 보석을 다 깨뜨려요. 누가요? 다이아몬드. 가장 강력합니다. 용맹 뭔가 좀 승리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보석을 대제사장이 품고 있으면서 얼마나 보릿했을까요? 다른 지파들도 소중한 오늘 특별히 출신은 비록 흙수저 있지만 그의 삶의 용맹, 용기 100배가 정말 하나님에서 귀하게 쓰니까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에스겔 3장 9절 시작.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굵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서 너 이마는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게 하겠다는. 화석이 뭐냐면 초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 화석으로 번역된 초르가 뭐였냐면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자기의 아들을 할례를 행했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뭐를 가져다가 부싯돌 뭘 가져다가 성경 출애굽기 4장에 가보면 나오죠. 오늘 여기서는 화석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모세의 부인 시보라가 그 돌을 가져다가 양패를 베요. 그게 바로 초르예요. 그러니까 부싯돌 칼처럼 날카로운 게 바로 화석이에요. 이게 바로 그 화석보다도 너 이마를 더 굳은 금강석 이마로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나님의 담대함, 하나님의 단단함 이런 것을 에스겔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초르라고 하는 화석보다도 부싯돌 칼보다도 할례를 행할 때 쓰는 칼보다도 더 단단하게 이마를 금강석처럼 만들어주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바로 이 다이아몬드 금강석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가치파가 비록 출신은 천박했지만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는 지파가 되었다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우리 이런 담대함, 담력.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다이아몬드처럼 강하십니다. 시작. 네, 또 축복했습니다. 당신은 자랑스러운 다이아몬드입니다. 시작. 아멘.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 출신이 비록 미천하다 할지라도 각과 같이 우리의 힘과 용맹스러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서 나아간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이아몬드처럼 강하게 아름답게 반짝거리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는 말씀 다 드렸어요. 갓은요 용기, 승리, 담대함 이걸 다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드리면서 가치판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용기, 담대함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이를 보실 때 분명히 대제사장이 가슴에 품고 있는 이 가치판을 볼 때마다 야, 너는 나의 자랑스러운 보석이구나. 담대함의 상징이야. 정말 너는 아름답구나. 그런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도 오늘 우리는 결론을 내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이를 불러주셨어요. 가치판은요 입법자예요. 사령관이에요. 모든 이스라엘의 가장 선두에 서서 지휘하는 사령관이에요. 우리의 총사령관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용기 있는 삶으로, 담대한 삶으로.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군사로 부르셨어요. 가장 싸움에 먼저 나가는 사람,
영국이 성공회가 있잖아요. 기독교가 국교로 되니까 목회자들도 전도 안 해도 국가의 녹을 받아요. 그러니 신앙이 없죠. 내가 굳이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국가 공무원처럼 급여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대기를 가지고 빈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면서 우리가 이름하여 감리교 출신이었던 그 목사님이 바로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창설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바로 구세군이에요. 구세군을 창설해서 우리가 해마다 자선 냄비 하잖아요. 그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고백은 다 군인으로서, 영적인 군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야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의 찬송가는 전부 다 군가와 같은 찬송가. 아까 좀 전에 불렀던 십자가 군병들아, 예수 믿는 사람 군사 같으니, 뭐 여러 가지 찬송, 군사 같은 많은 찬송들이 있잖아요. 그런 군가와 같은 찬송가를 부르게 된 거예요. 용기 100배.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그 말씀을 빼놨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써놓기 많았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강한 삶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라.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같이 포함하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가 돼야 돼. 군사가 돼야 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늘의 영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어때요? 이 전투적인 이미지를 가져야 돼. 나는 군사다.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리스도께 속한 군사다. 이런 의미를 가져야 돼. 내 힘으로 내가 용맹스럽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강한 이미지, 군사의 이미지, 군인의 이미지,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늘 연약했잖아요. 유약했잖아요.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담대해지고 강해져라. 바로 이게 바로 갓을 통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마지막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4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강해질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기대하며 카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게 바로 카바예요. 간절히 바라는 자.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랑 같은 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강한 군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힘으로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 군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게 바로 암사자예요. 숫사자가 아니라 암사자. 싸움에 가장 등한 전쟁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러면서 우리는 어때요? 금강석, 바로 뭐예요? 다이아몬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삶으로 부르셨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을 냈습니다. 그 찬양 속에 나오는데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항상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200대나 떡을 가져도 안 되겠는데요. 계산 빠른 누가 그랬습니까? 안드레였습니까? 빌립이 그랬죠. 그럴 때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먹는 조그만 적은 떡과 물고기를 가져왔죠. 그게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그 어린아이의 식량으로 어찌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됐을까요?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이면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시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를 향하여서 선포해야 돼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다이아몬드처럼
강하게 하는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일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될 듯, 빈손으로 걸을 듯, 내가 고백해. 이게 중간에 나버렸네요. 볼륨을 좀 올려주시고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배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배들에서 걸을 때, 반주 높여줬네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손 들고 찬송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침판을 통하여 너는 복되도다. 군대의 천막의 의미를 통하여 쫓김을 당하지만 다시 쫓게 되는 그런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 담대함과 용맹스러움,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이아몬드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처럼 강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손에 들여질 때 귀한 떡과 물고기가 하나님의 손에 들여질 때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주가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의 손을 통해 역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